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외부로 그것을 돌리려고 하는죠.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그 책임의 전가를 누구에게 했냐면 하와에게 했어요. 당신이 지어준 이 하와로 인해서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하와가 또 뭐라 그러냐면 뱀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탓이 아니라 그것을 남의 탓,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원망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누구의 탓도 하지 말고 스스로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야 함을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한때 거리를 다녀보면 이 완도일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이런 분을 만나봤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얼굴에 광채가 나십니다. 그러면서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들이 전하는 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늘 삶의 문제가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해 생기고 이를 위해 하늘이 열리는 시간에 제사를 지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사는 자신들이 드려줄 테니 돈을 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어수룩한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만 많은 사람이 미혹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자손들에게 대물림 된다는 생각에 물들어 있었죠. 우리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포도를 먹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것이 계속 대물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이 고난을 조상의 죄 탓으로 돌리며 자기들은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이 지은 죄의 책임을 그 자손들에게 물으시는 불공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이 죄를 내 자녀에게서 묻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때로 자신의 죄로 인해 징벌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마치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고난당하다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목회자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있으니 내 때에 이것을 끊어야 한다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내가 회개를 해야 한다고 회개 기도문을 만들어서 외우게 하는 분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안에 옛날에 조상들이 무당이었고 옛날에 조상들이 이 지은 죄가 있는데 그때 이 죄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터무니없는 것입니까? 조상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죽었는데 그것을 왜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것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저런 미혹되는 말에 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죠. 혹 하면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 혹 하면, 이게 또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 하지 말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거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이들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각각의 영혼들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했고 아들의 영혼이 아버지의 영혼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 연좌제를 금지하시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가 행한 죄악 때문이지 그 조상의 죄악을 이어받아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요, 우리가 그 죄값을 담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해서 내 자녀가 그 죄값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 세대에 지은 죄가 나에게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아시며 각자의 삶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점점 범죄의 책임이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처한 환경이나 사회 분위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저기는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저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죄를 지었어. 여러분, 그런데요, 어렵게 사는 사람 가운데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단순히 내가 그 부모가 나에게 나를 학대하고 나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궁색한 변명이에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거는 나의 자유에 의해 결정되는 거지, 부모가 이런 환경에 있다고 해서 나까지 그런 환경을 살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어려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을 내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고 내가 그것을 노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남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의 이 조상들, 부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따른 심판은 각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따른 결과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죠. 내가 도둑질을 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감옥에 가는 거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환경, 부모, 사회 제도, 과거의 상처 등을 핑계 삼아 신앙적 게으름과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과 회개의 책임을 맡기셨어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었어라는 이 변명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적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빠져 있으면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즉시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누구인지 5절에서 9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의로운 자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살리라 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절에서 이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은 반드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의로운 자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기준을 명확히 하시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불공평하다고 또 불평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선민의식으로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었기에 분명한 책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역시 주어진 현실 앞에서 누구의 탓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탓하지도 말고 환경을 탓하지도 말고 오직 내가 게으르고 잘못한 것은 내 탓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조상 탓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환경이든 사람이든 다른 탓할 거리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래서 이런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래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영적 자유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부모의 믿음이든 자녀의 죄든 그것이 나를 규정할 수 없으며 다만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요, 우리 자녀들 스스로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해도요,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들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우리 자녀들이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바른 길을 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늘 바른 길,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 스스로가 옳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택하는 이 길이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 탓, 환경 탓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가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행하지 않았으면서도 부모 탓, 또 우리 환경 탓, 내 모든 주변의 탓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은 나의 선택으로 인해 결정되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아버지 내밀어 주심을 통하여서 오직 생명의 하나님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환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들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들 또한 아버지 심판받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배웠사오니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또한 그것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을 아버지 믿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